5주 전부터요,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축복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사건이나 사고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른 질문과 기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어떤 기준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하나 계속 묻다가 그냥 마음속으로 좌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선택 안 하고 계속 그냥 있으면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있으면 시간이 또 째깍째깍 다가오니까 막 정말 똥줄이 탄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또 의외로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시기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불가항력적인 시기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어요. 1988년도 우리나라는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재미있고 흥분하여서 이렇게 시끄러웠는데요. 그때에 아주 큰 사고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북쪽에 북해로 넘어가는 쪽에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168명이 숨지게 됐대요. 너무 안타깝죠. 석유 시추선이니까 조그만 배 아니고요. 엄청 큰 배가 석유 시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자다가 갑자기 큰 폭발음 소리가 들려서 깼대요. 쾅 하니까.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이제 나가보게 됐죠. 그랬더니 이 시추선 위에가 막 펑펑펑 터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게 큰 대양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간으로 무조건 막 뛰었답니다. 난간에서 딱 뛰어서 보는데 또 깜짝 놀랐대요. 바다에 기름이 새서 기름띠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름띠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불이 나면 물속에 뛰어들면 살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게 석유 시추선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그 기름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 기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뛰어내려도 이 기름띠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 보니까 뛰어내려도 한 30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터질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좀 일단 다 터지겠어? 좀 있지 않겠어? 여기 남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바다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이 앤디 모카는 뛰어내렸대요. 50m였답니다. 그 시추선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50m, 한 18층 높이일 텐데 그걸 뛰어내렸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글을 썼겠지요. 이 사람의 경우 자기가 원한 거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참 럭키하다, 그래 참 좋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시선과 관점을 아브라함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어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전쟁이. 4개 나라 연합해서 5개 나라가 있는 이 근처를 쳐들어와서 싹 다 약탈해서 갔답니다. 그 중에 롯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죠. 지금 나라 연합국들이 서로 합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한 개인으로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위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좌절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잘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가 행동하고 반응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 고임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때문에 쳐들어온 네 왕이 연합해서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개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모두가 다 그런데요. 우리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법이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해야만 된대요. 그런 학교에 보내야만 한답니다.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 데서 내가 뭘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 이런 대세를 나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질문하게 됐을 때 제일 처음에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나는 왕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마음속에 무기력감이 있더라고요. 롯이 분가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접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집트는 아주 큰 나라였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은 아마도 도시국가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국가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연합군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기준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힘.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내게 도와줄 수 있는 군대가 있고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고 혹은 군사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쳐들어가서 극복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요.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화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기준 돼야지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거스를 수 있는 혹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군, 집에서 길리운,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가 있었대요. 종들이나 여러 친척들이었겠죠. 그리고 연합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4명의 네 부족의 연합군대와는 전쟁을 했을 때 그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쉽고 저는 단순하게 말씀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잡혀간 사람, 한 사람, 롯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이유와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됐던 힘의 원천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롯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한 어떤 세력과 힘과 계획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기회들 앞에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사건과 일을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능력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세계의 사람들, 모든 교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가 단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느냐, 너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봤대요. 말이 그렇지 4만 명이면 엄청 힘들겠죠.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냐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축복같이 여겨지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기준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함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사건, 우리 앞에 생긴 이런 상황들, 한계들에 대해서 이것이 축복이냐, 이것이 위기냐, 좌절될 상황이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이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 이 사람, 이런 관계, 이게 누구 거냐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찾았대요.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찾아갔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만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싸웠어요. 자, 여기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풍습 같은 거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이기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사물도 재산도 다 이긴 사람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땅에 있었던 5도시에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네 왕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거꾸로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럼 그거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보통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마므레 근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므레 숲을 근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헤브론은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이들이 쫓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에서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라는 곳까지 갔대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대충 200km 정도 됩니다. 대충 200km. 그러니까 200km까지 달려가서요, 전쟁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까지 거리도, 호바에서 살렘까지의 거리도 한 17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350에서 370km를 오고 가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여정이거든요. 한 줄에 나와 있지만 눅눅하지 않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전례도 사람들도 그래, 이긴 사람이 승자 독식이야. 이거 이기면 다 이긴 사람들이, 전쟁을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야. 당연히 내 거야. 또 그래, 내가 한 수고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걸 이뤘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롯은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쪽에 있었던 이런 재산들은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이거. 그런데요, 살렘에 도착했을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다시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 대신에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찬양하라는 것의 대답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10분의 1을 되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으로 그가 자기가 전리품뿐만 아니라 갖고 있었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최초의 11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11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이 고백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건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것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에 보니까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 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소개하는 것을 인용해 놓으셨어요. 제가 다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분께서 이런 글을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리셨어요.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가방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군요.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내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 누구 거냐라고 질문해 보게 돼요. 청천벽력 같고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서요. 그래서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이거 주님의 것인 거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염려도 근심도 같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더 이상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경험한 것들 중에서 거기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 저에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했던 일을 우리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 그런 의미예요. 저도 거기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저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전심으로 헌금하시고 반응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도 우리가 얼마나 하면 좋을까 그런 기도와 고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딱 집으신 게 뭐였냐면 저에게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재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할 때요,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는 전세금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집도 아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택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빌라 전세 하나 얻어서, 야, 이제 이거로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나 너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더 이상 돈 줄 것도 없으니까 너 이걸로 네가 유학을 가든, 유학 갈 돈도 사실 오래 견딜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유학을 가든 뭐라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네 길 가라. 네 가정을 이루거라. 이렇게 해주신 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동하고 나니까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이 있으니까 그걸 장기 펀드 형태로 묶어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제 돈 아니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좀 오래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또 장남이다 보니까 이거 부모님한테 큰 일이 나면 부모님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큰 일도 잘 마무리해야 될 거고, 혹시 병원 생활하시면 목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부모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펀드로 묶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집으셨어요. 저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부모님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 사정을. 주님, 제가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저희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돈이에요. 그거 제 돈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죠? 한번 딱 찍고 나면 양보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럴 걸 놓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게 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드리려고 보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가끔 가다가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꽤 큰 금액을 목사님 어느 분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어느 선교사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 오실 때가 있어요. 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간절 축복 기도해드리고 바로 그 선교사님께, 바로 그분에게 전화드려서 바로 약속 잡습니다. 내가 이걸 하루라도 더 갖고 있어서 이자를 뿌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기쁨으로 바로 송금하거나 전달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쁨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분명히 아버지 거 어머니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드리려고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제게 맞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소유자가 제게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드리려고 보니까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안 드리면 또 죽겠구나, 내가. 이걸 주님께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거 주님께, 이거 주님 건가 보구나. 그래, 이거 하는, 제가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저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당이 큰데 본당 저 꼭대기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작정서 서가지고요,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저희들 재정이 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데요, 그거 헌금함에다 이렇게 드리고 올라와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소리내서 목 놓아 울었어요.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근데 이유가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드리고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이제 아프시거나 어려웠거나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 것과 이거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애들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아프면 안 됩니다. 이제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참 되게 1차원적이고 단순한 기도잖아요. 근데 진짜 부끄럽게도 그게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아, 우리 어머니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거구나. 아,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거 믿어지더라고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실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제가 알았어요. 누구 것인지 네가 점검해. 누구 것인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확 깨달아집니다. 왜?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고,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변화나 그렇게 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 주님 거거든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 거니까. 나는 주님 거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주님 걸로 나를 또 어떻게 하실 거고,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이게 축복인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나 이거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닥 떨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이거 포기하거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거 여러분들 거 맞아요. 주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염려도 걱정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그거 가져도요,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 내왕이 복수하러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질문해보고 붙잡을 수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왕이 당신 너무 수고했으니까 전례대로 다 당신 가지라고, 하지만 사람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한 사람들은 사람까지 전부 다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사람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대답했습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요? 그거 가지면 안 되나요? 지금 범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수고했고 당시의 전례대로 당신의 정통대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합법적으로 다 자기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갖지 않겠대요.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 겁니까? 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약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이게 오마주돼서 겹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소돔 왕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그가 받는다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될 때 누가 통로가 된 겁니까? 소돔이었어. 소돔 왕이요. 그가 잘 돼서 통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소돔 왕이 그에게 복을 준 느낌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받지 않아요. 왜? 그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거꾸로 자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죠. 그가 자기에게 오는 복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지 내가 지금 얻게 될 복 자체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복을 누려요. 그 복의 결과들, 열매들을 찾게 될 것인가. 거기에 집착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건들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없어요. 왜?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삼으셨대. 나를 그렇게 삼으셨대. 그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돼? 그게 기쁨이네. 제가 바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읽다가 마음에 너무 공감하고 정말 기쁨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너희가 무명할지라도 유명한 자요.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너희가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제가 그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지.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었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총량으로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소위 외적인 복의 총량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고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저에게 오시게 되겠지만 송솔나무 연주자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제가 도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썸머 여름 관련된 이런 예배 챌린지를 하게 되는 것도 저 송솔나무 연주자분 때문에 사실 기도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줄리어드 음대 나오셨잖아요. 줄리어드 음대. 우리 잘 놀라지 않아요. 줄리어드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놀라지 않아요. 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줄리어드 음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놀라지 않아요. 아무나 받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은 다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이분이 작곡한 곡도 되게 많아요. 뭐 허준 뭐 이런 거 다 그분이 작곡해서 연주한 곡이거든요. 그날 오시면 여기서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놀랍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연주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공연이 뭐 배운 것도 많고 실력도 많고 뭐 연주 실력도 뭐 대단하니까 하루에 공연을 3번씩 했대요. 다른 곳에서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하고 돌아다녔나 봐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거짓말처럼 단 한 건도 공연이 없더래요. 처음에 진짜 패닉이 왔대요. 뭐야?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무조건 도와야 되지만 어떤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뭐 5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막지 못하면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돌지 않으면 뭐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면서 고민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아무리 봐도 코로나19가 끝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뭐 전도 집회하는데 보셨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시다가요. 나는 하나님의 연주자로 부르심 받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공연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주자로 부르심 받았잖아. 난 뭘 해야 되지? 그래 나는 연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성가대가 싹 다 못 모이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모이지 마라, 속회 모임 모이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마라 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 때 성가대 찬양하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악기팀 섬겨주실 때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 못하잖아요. 찬양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 밋밋하고 어떤 감동과 은혜가 참 그렇다 싶은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배 때 섬길 수 있는 특송을 자기한테 신청하라고. 그럼 자기가 녹화해서 무료로 보내주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곡을 녹화한 다음에 100번 카피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특송해 주세요. 그 부탁을 드리면 본인이 곡을 기도해서 정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멘트와 함께 곡을 연주해서 각각 다 연주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유인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주에 100곡 이상씩 녹화하신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100개 이상씩 보내드는데 100개 이상씩.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도전받았어요. 아 그렇지. 이분은 하나님의 연주자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이고 그리고 공연은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복의 총량이나 이분이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빵일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이게 다른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거 너무 저한테는 귀한 마음처럼 다가왔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어떤 성과가 나냐 안 나느냐는 시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당장 코로나19만 와도 당장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엄청 남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노나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저 처음에 어느 교회에 청빙 가게 됐을 때 이 교회 오기 전에 청빙 가게 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빚이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제 월급으로는 100년 동안 갚아도 원금을 다 못 갚아요. 뭐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을 제 월급으로 100년 동안 갚아도 원금을 다 못 갚아요. 뭐 그런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왔어요.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론은 그 교회에서 나중에 저를 안 받아서 제가 못 갔습니다만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 주셨어요. 소식 듣고. 일본에서. 차 목사 그 사실이야? 차 목사 거기 가? 네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거기 빚이 그만큼인데 할 수 있어? 성도들 거의 없다며. 그 건축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책은 없죠. 대책은 없어요. 항상 그렇듯이. 근데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가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래, 그러면 거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걸로 논아 먹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차 목사, 내 거 논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뭐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거지만 내 거 논아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전화 끊고 펑펑 울었어요. 뭐 그 돈을 내가 받으니까 기쁘다가 이게 아니라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논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거 좀 논아 먹으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거 조금 논아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금 논아 먹으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논아 먹으면. 성도들 참 어려우세요. 제게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실 때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헌금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야. 그런데요, 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저 믿어요. 왜? 우리는 복의 총량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홀딱 그냥 그 전쟁에서 이긴 것 가지고 홀라당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너를,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는데 제게 큰 기준이 됐던 말씀이 오병이어에 대한 거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세상에 보니까 500명 분을 혼자 먹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500명 분을 혼자 처먹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 피해를 주던 말던 나 혼자서 5,000명 분을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5,000명 분을 내가 벌 거야.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도 주위에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혼자서 5,000명을 깔아뭉개고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도전하실 때 여러분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아멘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만 최근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든 5,000명 분을 혼자 먹겠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든, 그것보다도 너의 것을 주님 앞으로 올려놔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목적인 좋은 교회여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목적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도 잘 압니다. 네,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까 그거 주님 품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해피엔딩이던데요. 5,000명도 다 먹으실 뿐만 아니라 그거 준 소년도 분명히 먹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복은요, 총량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해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어도 충분합니다. 다시, 여러분, 능력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 다 못한다고 착착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도 충분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수 있는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고아예요? 그거 없어도 안 죽어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축복받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르심은 너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곳, 주님의 있는 그곳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축복으로 완전하게 될 거예요. 완성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써서 기도하고 싶어요. 믿음을 써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축복받지 하실 거예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것이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챌린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요. 그러니까 나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질 거야. 다 굶었고 여기서 다 어떻게 먹냐고 이거 통박으로 5,000명 못 먹는다고 다 그래도 아니 나는 적어도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식사하실 수 있잖아. 주님은 밥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되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배부르실 수 있잖아. 그러면 충분하지 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겠네. 그러면 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